오늘 설교 본문이 28절까지가 아니라 22절까지 절반만 하겠다는 거죠.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지 말 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하고 본문을 반틈으로 줄였는데 설교 분량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참 이게 짧게 설교를 하는 게 실력인데 그게 안 된다 이 생각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새로운 복음적인 해석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을 하면서 다른 종교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또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금식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이 기도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7절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날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한 것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금식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 금식이란 말이 언제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 금식이 나올까요? 네? 언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금식은 레위기 16장에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동안 용서받지 못했던 죄를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다 용서함 받는 속죄의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그들이 속죄받는 이 날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게 바로 다 같이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레위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회막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속죄받는 이날은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속죄소에도 뿌리면서 속죄소를 또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29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자, 7월 10일이 뭔 날이라고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31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자, 여기 금식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금식함으로 지킵니다.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거나 피를 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이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는 거죠. 먹지 않으면 결과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죄로 죽으나 내가 먹지 않고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아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삼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아 재를 뿌리는 것은 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지금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 하는 것만큼 절박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그들이 금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에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죄를 고백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대성회가 나오는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 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종일 금식하며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아합 왕조차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을 심판하고 그의 집안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합 왕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너 때가 아니라 네 자손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은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과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행동의 고백이 금식인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금식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무엇과 함께
드려졌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두 번째는 간절한 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죠. 죽고.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힘을 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먹어도 안 돼. 이건 내 힘과 능력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럴 때 음식 먹는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음식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상황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해보겠는데 조금 내가 한번 힘을 써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금식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저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는 다 함께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또 하나의 금식의 기도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도 에스더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에로의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 다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면 성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고기를 끊고 금식하며 간구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금식만으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통해 역사하실 때 능력이 있는 것인데, 구약 성경의 금식은 두 가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금식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금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이 그 뜻은 사라지고 금식이란 형식만 남게 됐습니다. 금식이 뭐 하는 건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은 거예요. 마치 3.1운동, 8.15 그냥 국경일, 기념일로만 남은 것처럼 금식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다가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1년에 몇 번 금식했는데 한 번,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금식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 말씀에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착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해. 일주일에 2번씩. 언제 했답니까? 그들의 탈무드라는 그 책에 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답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 날 했느냐? 모세가 시내산의 말씀을 받으러 간 날, 그리고 받고 내려온 날, 그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죠? 잘했죠.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자.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은 다 어디 가버렸어.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월요일, 목요일 금식만 남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장이 열리는 날이었대요. 그러면 목요일과 월요일 날 장이 열리는 날 시장 모퉁이에 서서 유대인들은 금식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응? 신령한 유대인들은 내가 금식한다 하는 것을 숨어서 하겠어요? 보여주면서 하겠어요? 보여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 금식은 왜 하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렸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모퉁이에 서서 그들의 금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온통 흩뜨리고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다 낡아빠진 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얼굴은 창백하게 보이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흙 뒤집어 쓰고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좀 한 듯 안 한 듯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응? 얼굴을 씻고 금식해라. 응?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냐? 왜 그렇게 금식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도록 금식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 하는 것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했을 때 금식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금식이거나 말씀을 내가 이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도 그러니 이 금식이 자기들도 어려운 거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간절하게 드리는 금식이나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드리는 금식이라면 그 금식을 하면서도 소망이 있을 것인데 형식만 남은 금식이 하는 그들에게도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에 관한 성경의 유명한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스가랴 '스가랴가 어디가 있어요? 말라기 앞에 저 끝에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찾으시면 시간이 많이 가요. 스가랴 7장 자 볼까요?
자, 스가랴 7장 한번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7장을 다 읽을 거거든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냐?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잠깐 거기서 멈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냐?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해 왔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 지금 물었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그 뒤에도 계속 보면 1년에 4번을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7월 10일 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구하라 했는데 이들이 금식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4번을 더 했어요. 나라가 망한 날, 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서로 죽이고 한 날, 여러 날들을 기념해서 그들이 금식하는 날을 1년에 4번 했다는 거예요. 4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이 금식 이거 계속 할까요? 라고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7년 동안 하나님도 하고 세고 계셔.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도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하고 상관이 있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이 금식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형식으로 하는 그들도 기쁨이 되지 않고 간절함이 없이 그냥 그들도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될까 하고 했던 그 금식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론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언제까지 드려야 돼? 새벽 예배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야 돼?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 너희 7년 동안 지금 해왔어. 그런데 그거 나하고 상관이 있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시느냐?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네. 자, 금식만 너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먹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합니다 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평온히 거주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 되거든요. 그때 들으면 돼요. 안 먹고 내가 막 몸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먹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먹고 평안할 때 하나님 말 잘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8절부터 읽어볼까요? 예, 그래요. 여러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금식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먹고 평안한 중에 뭐 하며 살라는 겁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형식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금식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그러면 말씀이니까 다 금식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가 배부르고 평안하고 먹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금식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스가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비유 갖다 보세요. 이들이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열심히 구제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은 한들 일주일에 5번을 한들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또 봅시다. 이사야 58장은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네. 자, 이사야 58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금식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려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어떤 2가지를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그 그릇이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5절부터 또 읽습니다. 예,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갈대같이 머리를 다 풀어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바닥에 재를 펴서 깔고 또 그 재를 공중에 뿌리면서 머리에 하얗게 얼굴에 하얗게 재를 바르고 그것이 어찌 금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자, 지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죄인은 악인은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의가 빛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치유가 급속하겠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아까 금식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내 치유가 급속하게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부터 읽습니다. 이게 금식의 정신, 금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금식하면 여러분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금식할 때 배가 고프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줄인 자. 이 사람들 이렇게 배가 고프겠구나. 괴로워하는 자. 이렇게 괴롭겠구나. 그들에게 마음이 통하고 심정이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형식만 남아있는 금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려거든 그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통하고 그들의 마음과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이 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멘. 금식하면 메마른 곳 우리의 뼈가 다 상하고 우리의 몸이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네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단순히 금식이라는 형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 금식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금식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금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금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언제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언제예요? 응?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도 드신 분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전날도 드신 분이라니까. 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동안엔 금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금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할 때 무엇으로 담아서 기도를 올렸다고요? 금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하릴 때 어디에다 담아가지고 우리의 간구를 드렸다고요? 금식에. 그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내가 아무리 금식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100일을 금식해도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학사못은 그 바위에 가서 빌고 또 몸에 좋은 어디 물에 가서 빌고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사람에게나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예요? 네? 예수님이 최후 만찬 후에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때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금식이 내 죄를 사하거나 금식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금식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먹으라 그러셨어요. 먹으라. 뭘 먹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금식이 죄 사함과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금식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통해서 배고프면서 배고픈 사람 마음도 내가 알고 괴로운 사람 마음도 알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한 살과 한 떡을 먹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형식으로만 남아있던 금식하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가난한 자들과의 그 마음과 연대를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술, 새 복음을,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배고파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죄사함 받고 응답받고 또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힘을 내서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더 힘껏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금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옛날하고 이제 달라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금식이 아예 없냐?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는 교회가 금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 곤란하네. 지금 목사님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다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그러면 금식을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지금 복잡하잖아요. 저는 성경대로만 말할 거예요. 성경대로만. 자, 그럼 사도행전 13장에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예수님이 금식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금식은 교회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자 1절부터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에도 금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14장에도 한번 보세요. 14장에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도 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아멘. 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들은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은 죄사함을 위한 금식이나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담는 금식보다는 어떤 금식이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식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육은 성령과 대적하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육적인 것을 억제하는 그
모습이 이 금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금식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금식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물론 그것이 구약으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것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떤 금식이 주를 이루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일에 금식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금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의 완성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금식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능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때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금식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금식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때 또 금식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완성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신 이 은혜를 늘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을 또 이웃들을, 내 형제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육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육에 아버지 욕심을, 정욕을, 혈기를 죽이도록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